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이 되고 바이올린 주자가 지휘자의 사인에 맞춰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의 울림통이 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거의 거기서 끝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울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또 국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목사님이 서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목사님은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목사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업에서 성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목사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울림 있는 삶, 울림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영적 울림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서쪽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길게 줄을 지어 올라가서는 완만한 경사지에 앉았습니다. 경사지에 앉아서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 보니 갈릴리 바다는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을 안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 하실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 그 산원들까지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때 나지막하면서도 힘과 권위가 느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한데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자기들 생각했던 그런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 수탈로 주민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갈릴리 바다 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외곽 지역이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인데다 변방인데다가 대부분 다 업이 없고 가난한 농사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가난하고 애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불쌍해,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은 영적 울림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거둘 것이며 사람들은 그저서야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들이 복이 있으며 천국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갑자기 열리는 듯 했습니다. 닫혔던 눈과 귀가 열리고 생각의 문이 확 넓어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깨어나고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라나는 것을 그들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니 마음이 가난하고 또 기가 죽어서 꿈과 희망을 다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꿔봐야 꿈대로 되는 일이 없다면서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받은 사람들로 갑자기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부자들이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정직하게 일을 하고 매일 받는 일당을 아끼고 아껴서 살아온 것이 오히려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그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벽이 높다고 우리가 포기한 적이 많이 있으시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 도전했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새로운 비전이 열리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고 눈과 귀가 떠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시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시는 신약의 시대에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면 천국이 자기들의 소유가 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질서, 윤리, 그런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은 그런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비전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기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저주하여 술 취하고 노름하고 도적질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루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자식들의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했던 사람들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반겨주는 그 모습을 갑자기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다 귀찮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반기는 것 자체가 귀찮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모여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저녁 식탁에서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이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바로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란 것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지금 내가 사는 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웃고 한 끼 밥을 나눠 먹는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로 그 영역이 바로 천국입니다. 동시에 제2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영역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의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세상의 로마 압제에서 로마인들이 세금을 걷어가는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고 한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것을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의를 이 땅에 다시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참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떡과 영생의 생명수를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이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중간에 완전히 삶의 방식을 바꾸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염려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선인 삶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 보면 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기의 삶의 최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추구하는 돈이 우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선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 욕망과 세상적 노력은 그 다음 끝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속에서 신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얘기를 듣고 이와 비슷한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전성으로 내려오는 말이 있었는데 주후 20년경에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이방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시면 유대교인이 되겠나이다. 자기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630조가 넘는 그 율법을 다 설명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게 해주면 자기가 유대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랍비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랍비가 말씀하신 것은 남이 당신에게 하기 원하지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요 그 나머지는 주석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이 당신에게 하기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긍정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끔은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사람들에게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가 된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말에서 벗어나서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런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의심하게 된다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빛이십니다.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부정적인 어둠은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법을 지키기 위해 늘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 나보다 남을 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다툼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시키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가난을 부유로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다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은 통념을 깨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머릿속에 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다 지나가고 머릿속이 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심령이 좀 가난하시죠? 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나는 의롭게 행동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박해를 받으신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늘 살려고 노력한 적도 많습니다. 다툼보다 평화를 사랑하며 화평을 원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세계가 아닌 성령의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 새로운 시대, 구원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새 시대의 생활 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침을 다 지켜서 살아가기가 사실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울림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울림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임금님이 행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임금님 행차를 알리는 북을 치는데 북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트럼펫이 울리지 않습니다. 꽹과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진을 향해서 공격하라는 북이 울려야 되는데 북을 아무리 쳐도 북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울리지 않습니다. 울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북이 쿵쿵쿵 하고 울려야 되는데 아무리 때려도 그냥 틱틱 하는 소리만 난다면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군사들은 사기를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악이 횡행하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북을 두드리면서 쿵쿵 소리 내면서 우리는 모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진동에 놀라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항복하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림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태도 하나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남에게 울림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남이 힘들 때 위로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 남이 슬플 때 같이 울어주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에 울림을 주고 행동과 태도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의 진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구스타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축구 선수로 레전드의 그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다가 지금은 LAFC 소속으로 미국 프로 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뛰어난 축구 기량 때문입니까? 상대의 문전을 파고드는 놀라운 스피드와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집어넣는 프리킥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한마디가 하나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축구의 실력이 뛰어난 것도 울림을 주는 것이지만 그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서 뛴다고 얘기를 합니다. 팀의 성공을 위해서 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드리블하고 몰고 가다가 팀 동료가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글로 패스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바로 슈팅을 안 하고 넣을 수 있지만 그 동료가 더 쉽게 넣을 수 있는 곳에 서 있다면 그에게 패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승리했을 때 동료들이 다 잘 해줘서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해서 너무 기쁘다. 동료들이 모두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울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림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다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울림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한마디 위로의 말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 마귀 귀신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에 안겨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